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평강의 복이 가득히 임하시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6장입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말씀은 5장 끝부분에서 말하는 속건제에 대해 이어서 말하면서 시작 부분에 이웃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드려지는 경우를 말해줍니다.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을 협박하여 물건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어서 거짓 맹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맹세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하나님을 증인 삼았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죠. 거짓 맹세의 죄를 범했을 때의 처벌법도 알려줍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때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는다고 말해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것은 완전함을 암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8절 이하는 번제, 소제, 속죄제의 규례를 차례대로 말해줍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각각의 제사를 드리며 제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야 하는 제사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며 생명의 피를 흘려 드리면서 번제물 전체를 불사르는 화제를 말합니다. 제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 타도록 하는 상번제도 알려줍니다. 번제 중 때를 따라 드리는 특별 번제와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려야 하는 상번제가 있으며 이 상번제는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단 위의 번제물은 끊임없이 타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날마다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소제의 규례와 특징을 말해줍니다. 먼저 일반인이 드리는 소제는 2장에서 말씀처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제사장이 임식 제사에서 이미 알려주었던 대로 소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깃으로 받은 음식물을 먹는 것에도 제사의 절차에 포함되며 일반인도 성물을 만지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물을 취급하는 자는 성소에 속한 자들로 간주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봉사하게 되므로 거룩한 자로 여겨진다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이어 19절부터는 제사장이 임식을 7일 동안 하면서 기름 부은 날 드리는 예물에 대해 말해주는데 그것을 소제물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리게 하고 이때 드린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24절부터는 속죄제의 규례를 말합니다. 속죄제는 제사장들과 평민들의 속죄제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제사장이 할 일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먹을 때도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합니다. 또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음을 말하면서 거룩한 피가 거룩하지 못한 옷에 묻었으면 빨라고 합니다. 이 옷에 묻은 피를 빨지 않을 경우 그 거룩해진 옷이 회막 밖에서 더럽혀지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희생제물에 접촉된 건 모두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거룩한 고기에 접촉된 거룩한 그릇에 일반 음식을 담거나 혹은 그 거룩한 그릇을 세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기는 씻으면 냄새가 제거되기도 하나 토기는 기름이나 냄새가 스며들므로 깨뜨려 속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이제 마지막 30절에는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 성소로 들어가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은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며 오늘을 사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거룩함으로 구별하며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며 거룩한 의복의 구별함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이들의 그 의복을 함부로 하지 말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보며 주님께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며 말씀을 들을 때도 더 신중하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함을 배우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구약시대에만 해당된다 생각 마시고 매일의 삶에 비춰보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알려준 제사법과 규례들을 통해 알려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 속죄해 주심으로 복잡한 제사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계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준 제사법과 규례들을 통해 알려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 속죄하심으로 이 모든 복잡한 제사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